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어요. 아직 60대 초반이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큰 병에 암에 걸려 있으니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장례식에 갔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남편의 묘비에 쓸 성경 구절을 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은 이제 묘비에 쓰니까 그 묘비가 그 집사님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남자가 그것도 60 초반인가? 그때 그 정도 나이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참 보통의 그런 사람이면 체면도 있고 지금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할 만한데 그분은 보면 항상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참 순수한 신앙을 갖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목사였지만 참 그분에게 그런 걸 본받아야 되겠다. 저렇게 순수하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추천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거의 묘를 쓰지 않고 납골당에 이제 돌아가시면 납골당에 모시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무덤에 내 묘비에 뭐라고 적힐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때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걸 압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압축해서 한 줄로 그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후세 사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쓸까? 그리고 뭐라고 적히길 원할까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80년, 90년의 인생이 결국 어땠는가라는 어떤 이제 평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 사람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어서도 공부를 해요. 아마 인구 비율로 대학교 졸업생들을 학위 소지를 갖고 있는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밤에 가면 다 캄캄하대요. 왜? 그들은 8시면 8시, 6시면 6시 다 장사 불 끄고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한국에 여행을 많이 오죠. 제가 저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자야 되는 때가 있어서 근처에 있는 어떤 조그만 호텔을 예약하러 갔더니 놀랬습니다. 그 평일이었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마치 외국 여행 온 것처럼, 제가 외국 여행 온 것처럼 그 호텔에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한국이 좋다,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밤늦도록 불 켜져 있고 밤늦도록 가게를 하고, 그래서 밤늦도록 뭐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안전하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유럽들은 그렇게 안 하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요. 다른 외국 사람들,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요. 그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제 생각엔 그래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의 어떤 모양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한 번뿐인 삶이라 참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겠다, 어떤 내가 되겠다, 내 후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말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당장에 살기에 불편하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살겠다 생각만 합니다. 편하게 살겠다. 내가 돈 벌어서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고 물어보면 다들 뭘 얘기하냐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뭘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꿈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참 어리석게 보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고, 한편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고 다 어른들을 보면 꿈이라는 거 말은 쉽죠. 꿈을 가져라 쉬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목표를 가져라, 이건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꿈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큰 도전을 할 만한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 목표들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75세가 되었을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남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가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자식이 없다는 걱정을 안고 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집어치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직업을 바꾸는 것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인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던 것이죠. 먼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가업을 이어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 지역에 섬기는, 그가 살던 지역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 떠다 놓고 달을 보고 빌고 뭐 하면서 빌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빌면서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러고 완전히 그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신 거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 새 인생이라 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뭐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의 출발점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걸 잘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 여기까지만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길 원하는 삶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인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떤 청년, 시골의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도 했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업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취업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벽에다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에 성경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네.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취업을 했어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확실하지 않지만 호텔 쪽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죠?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호텔에서 뭐 주일날, 그 당시에는 특히 토요일날도 일했는데, 그 당시엔 그랬는데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을 생각하면 그 시골에서 취직해서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더니 복을 받아서 저렇게 좋은 직장에 가정을 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얘기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직업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 직업, 돈, 학력, 능력 다 그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갖던지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새 인생은 기존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말씀도 해주셨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75세가 되도록 그는 아직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렇게 불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지 가족이라고 하면 자기 아내, 사례밖에 없어요. 정말 단촐한 식구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열심히 노력을 했죠.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그 노력은 아내랑 자신을 위한, 그 둘만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 작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민족은 혈연의 의미보다는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적 차원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아내와 단둘이 사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제가 가서 단둘이 사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크고 놀라울 뿐이죠. 그 다음 계획은 뭐였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 거죠. 내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갖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면,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과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이름을 남긴다는 건, 이름을 크게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한 예로 나타나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이유였던 거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크게 하는 것. 그게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고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것을 흩어지게 해서 결국 그 일이 무산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지 유명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잊혀진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원하길 원해요. 자신의 존재가 영원하길 원하지 사라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후대에도 계속 불려지길 원해요. 그것은 곧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 불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름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름 값이 커지는 거예요. 즉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는 곳은 그 왕이 통치하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면 꼭 정복한 나라에 자신의 왕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놓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곧 그의 통치력, 영향력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키워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 사라의 남편 아브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이름은 그 지역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나 알려졌고 영향력도 그 정도였던 거죠.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자신에 대해서 사라지고 말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이제부터는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후견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며 그 모든 영향력을 커다란 영향을 갖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자신의 자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우리는 알잖아요. 야,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일하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자신들의 조상으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수많은 영웅이 있었고 그 영웅들이나 왕이 수많은 아내를 두고 아이를 낳았어도 아브라함만큼 많은 후손을 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왕이 세운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이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졌습니까?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다른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안전하게 살았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큰 손해를 감수하거나 큰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손해라고 생각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자기 인생 살았어야 돼. 그래야 자기 인생 살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니까 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2절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 거, 그 아브라함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처음부터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그런 걸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수천 년까지 자기 이름이 불릴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1000년 뒤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상상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것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큰 세상을 향해 떠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큰 꿈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탁 만났을 때, 야, 나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아보겠다, 크게 살아보겠다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로부터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가치 있게 만드는 커다란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놓쳤다면 다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이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